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성령 충만하며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며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좌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정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향할 때에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날, 행복한 날, 만족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성소 삼으시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도 혼자 힘으로 혼자의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근데 지혜 있게 살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좀 진중하게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사려 깊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잡할 때,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이 또 무거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먼저 이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황에 끌려 다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이 되자, 주도적인 학습법, 그렇죠? 그 사람 참 주도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도적이라는 게 뭘까?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그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은 그렇지만 상황에서 잠깐 이렇게 좀 떨어져서 멀리 보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상황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쁠수록 천천히 가야 된다. 그렇죠? 일이 많을수록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날마다 이 일과 싸우면서만은 살 수 없다. 그래서 할 때는 집중해서 하고 또 이렇게 한번 숨을 돌리고 충전할 때는 또 이렇게 여가 시간도 갖고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지혜 있게 사는 데 있어서 주의하여 잘 살펴가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기본 원칙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면서 쭉쭉 이제 한 절 한 절 지혜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죠? 흐르는 물과 같다. 그리고 좀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는 야 진짜 쏜살같이 간다 시간이. 진짜 금방입니다. 뭐 10대에는 10km로 가고 20대에는 20km로 가고 그죠? 30대는 30km 가고 40대, 50대, 60대는 60km, 50km, 60km, 70km로 막 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40대가 언제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웬만한 건 뭐 20년 전의 일도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죠? 우리 그 한일 축구 그 월드컵 그게 벌써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지금 고등학생 애들 그 대한민국 그거 모릅니다. 보면 벌써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빨리 갑니다. 금방 10년 가고 20년 가고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거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상하게 진즉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 진즉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처음 봉사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한 것이 92년 말부터 그러니까 93년부터 초부터 이제 이렇게 따지면 2년 동안 거기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유학 준비를 한 다음에 유학을 가서 제가 유학 생활을 좀 길게 했습니다. 중간에 목회도 하고 이러느라고 13년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그 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총 그러니까 그분들을 처음 보고 그다음에 헤어지고 15년 만에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제가 그 15년을 후에 부임한 후에 제가 마음속에 참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40대 후반, 50대 초반 한참 지금 인생에 아주 막 하는 활동하고 나름대로 이제 조금은 이룬 것도 있고 해가지고 활동력이 많을 시기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그 교회의 그 젊은 집사님들 주축을 이루는 집사님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었습니다. 아주 일을 왕성하게 잘하고 또 저한테 잘해주신 분도 있고 교회에도 일도 선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연합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15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분들은 어느덧 이제 다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분들은 벌써 70년, 70세가 돼서 그 교회는 70세면은 이제 권사님도 은퇴하시고 이러는데 그 벌써 은퇴에 접어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다른 분들도 다 2, 3년 안에 다 은퇴하는 그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서 이분들이 벌써 그 세월 동안 이렇게 연세가 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은퇴하실 나이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야, 이거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불과 15년 세월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사이에서는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통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15년 전과 15년 후만 남아있는 겁니다. 불과 15년이 지났는데 이분들은 벌써 이제 다 늙으시고 벌써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2, 3년 안에는 쪼르륵 다 은퇴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젊고 건강하게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15년, 20년 있으면 은퇴할 나이가 되더라고요. 15년, 20년이 아니죠. 저는 15년이, 그렇죠. 20년, 25년 정도 있으면 은퇴할 나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세월이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이제 그 안중에 가다 보면 그 용성리에 나사렛 동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건축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곳에 그 8개 동을 2동 12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라식으로 해가지고 나사렛 동산이라고. 그곳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뭐 한 10가정 정도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시고 보면 뭐 소일거리로 이렇게 텃밭 가꾸시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시면서 이렇게 사시는데요. 그분들은 뭐 다 이제 은퇴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셨고. 근데 그분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다 왕년에 우리 교단에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 가닥씩 하신 분들입니다. 뭐 이사장 하신 분도 있고 감독하신 분들은 여러 분이고 뭐 신학교 우리 학교에 이사하시고 이사장 하시고 재단 유지재단 이사장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유지재단 이사장 하셨거든요. 감독하시고 이사하시고 동문회장 하시고 뭐 또 뭐 우리 나사렛 대학교 총장 하신 분도 있고 왕년에 그러니까 뭐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쭉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왕년에 대단한 거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보면은 감투복이 있으셨어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일도 맡기시고 저런 회장 같은 거 뭐 이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이렇게 보면 줄 잡아서 감사패 이런 게 적어도 한 7, 80개 정도는 이렇게 되셨습니다. 보면 여러분 살면서 활동하면서 감사패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 적어도 한두 해 정도는 노력을 하고 해야 그래야 감사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감독도 하시고 뭐 이사장도 하시고 뭐 평택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평택 구은 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 정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잡수시고 은퇴하셔가지고 거기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는 이제 다 지나간 영광입니다. 지나간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모습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만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제가 감독하다 왔습니다. 제가 이사장 하다 왔습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건 그냥 옛날에 내가 한번 그랬다라는 거지 뭐 그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지만 하여튼 여기저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 3년 동안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뭐 서울에도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도 5-6번도 다니고요. 뭐 부산으로 뭐 광주로 전라도로 하여튼 울산으로 뭐 여기저기 참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나쁜 일로 많이 다녔습니다. 예? 상가에 가야 되고 그죠? 주로 그리고 병원 신방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응급실 같은 데는 이제 진짜 급하고 그러면 목사님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응급실은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기다렸다가 문을 딱 열면 갑니다. 야, 응급실 큰 데는요, 저 중환자실 같은 데 큰 데는요, 사람들이 한 15명, 20명 이런 사람들이 그냥 쭉 누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뭐 연세 드신 분, 나이 어린 사람, 아주 젊고 혈기왕성해 보이는 사람 다 누워 있는데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뭔가 이렇게 서너 개씩 꽂아놨어요.
그러고 이러고 그냥 편한 모습도 아니에요. 보면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 뭐 들고 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야, 이거 내가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은혜구나. 나도 저기 누워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딨나. 그래가면서 내가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갓집 신방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 신방하고 그러면 야, 내가 이거 인생이 별거 아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갓집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국회의원을 했다, 뭘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박사다, 뭐 돈 많이 벌었다, 뭐가 중요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보면 가서 아유 재산을 많이 남기셨나요? 아이고 다복한 삶을 사셨군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뭐 박사셨나요? 교수셨나요? 뭐 국회의원이었나요? 뭐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살 때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겁니다. 딱 하나 묻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셨었나요? 그래, 신앙생활 잘 하셨었나요? 잘 하셨고 그 폐에 보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거 보면 마음이 푸근합니다. 이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이제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계시겠구나. 서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 계신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대단하고 이렇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그 폐에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 보면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보면 이분은 세상의 영광에만 집중하다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것, 이 세상에서 나도 내 나름대로는 내로라 하는 그것, 그거 잘못하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제 검사받을 날이 있는지 점검받을 일이 있는데 똑바로 해야지. 생각을 바로 하고 말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해야지.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삶의 온매무새를 바로잡습니다. 심판날에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습니다. 보면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시간을 선용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았냐 하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행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말씀할 것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듣는 순간부터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가치 있다고 투자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한 그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손살처럼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 스타일, 내 개성,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재미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폭과 우리의 폭이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좁아터진
이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미가서 6장 8절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더 명료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것은 제가 수년 전부터 제 인생의 모토 성구로 삼고 있는 구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대원칙,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정의,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 알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 개념입니다.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고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고 그러면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정의는 데모하는 사람의 전용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그렇죠? 올바르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가정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정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의는 약간 좀 따지고 좀 약간 차가운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렇죠? 내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그렇죠?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시로때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시로때로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네. 꼭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아, 주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었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정의는 정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부분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주 표독하게 자기 주장만을 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죠?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치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걸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하나님께 보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정의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살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서 인자함을 보이도록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독하게 나만을 생각하면서 표독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사모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싸웁니다. 보면,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로때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인품과 또 상황을 보는 것과 심지어는 나에게서 풍기는 이미지,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도 사람들에게 좋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의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언제든지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로때로 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떨어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건 뭡니까?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늘 중심에 놓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우리 예배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의 공예배, 삶 속에서의 어떤 삶의 예배, 이런 것들 속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우리 모인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과 기도는 이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이고 찬송이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삶 속에서 혼자 이제 세상과 싸우다 보니까 힘들고 힘이 딸리고 그런 면도 있으니까 같이 와서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그죠? 같이 격려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뭐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 감사의 범위는 다 범사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있어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지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의지로 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기쁠 때 감사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때로는 가슴이 아플 때도, 때로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그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그때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벌써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데, 절대 감사. 이 한국 교회에 언젠가 한번 절대 감사 운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절대 감사가 뭐예요?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아파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기도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준다, 너는 받을 자격 없다,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때로는 준비시키시고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부모님이 금방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칼을 줘도 안전하게 다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절대 감사하시기로 여러분 작정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보면 오래됐어요. 때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절대 감사하면서 보니까 절대 감사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합니다. 때로는 좀 탄식은 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거 습관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되면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감사하라. 오늘은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큰 주제하에 살펴봤습니다. 지혜 있게 사는 삶,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이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주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새기고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깊은 진수예요.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부할 줄도 알고 때로는 빈할 줄도 알고 때로는 아주 성공에 막 취해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 마음의 평안과 능력과 그걸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